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의 길을 찾아 평생을 헤매고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역사 일에 허다하였습니다.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고 사형을 언도하는 그 자리에서도 진리가 무엇일까 하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진리를 알지 못한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정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상식선에서 이런 생각을 자꾸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이 별, 아주 작은 행성이죠. 지구 주위에 여러 별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은하계의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 지구는 티끌 같은 별이죠. 그 속에 우리 한 인생은 더 먼지 같은 존재이죠.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이 없다면 우리 육신은 먼지로 돌아가게 되고 나면 정말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유물론자들과 같이 그런 게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을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었죠. 세상에 사람이 그냥 태어났다면 존재의 목적이 없고 무엇이 궁극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가치인지를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을 추구해가는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는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닮아가는 소망이 생겼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자 하는 영원한 믿음의 결국인 영생의 천국의 영생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신 분 중에도 오늘 밝은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침부터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주님 앞에 가야지 하고 아주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주일날 주님 앞에 오면서 감격과 희열 속에 환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하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할렐루야를 외칠 수 없을 정도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대할 때 왜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해요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거지만 때로는 더 무거운 짐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이 헤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그 찬양의 가사들도 어쩌면 그렇게 우리 마음에 잘 다가오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때 저런 찬양의 가사로 찬양을 하고 실제로 그 믿음이 견고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요. 어떤 성공자도 죽음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죠. 제가 이른 아침에 우리 동네에 있는 거봉산에 우산을 들고 산책을 갔습니다. 산책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아침 공기가 너무 좋고 5월에 아카시아 꽃이 활짝 펴서 거봉산에 올라가면 아카시아 꽃 향기가 산을 쫙 진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큰 우산을 들고 산을 1시간 정도 걸으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그 산속에 있는 이런저런 많은 새들은 우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고 있었죠. 예, 저 새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면서 마음껏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노래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걸 관리하게 하신 축복을 주신 우리 인생이 더 많은 노래와 찬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땅에 많은 눈물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갈 길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홀로 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이 보장되었기에 두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에브라시라고 하는 이곳에 살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언약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그들을 이제 불러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에 이른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축복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의 영과 육과 삶이 풍성해지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된 사람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건강이나 물질이나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심지어는 영적인 은사와 그런 능력이 충만히 임할 때도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교만해지고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에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동방의 가장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고통을 허락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어려움이, 육신의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영혼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멜레크, 왕이라는 뜻이죠.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이죠.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의 기쁨이라는 뜻, 기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쁜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마땅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기령과 말년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은혜에 머물고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땅에 흉년을 주십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을 주셨어요. 흉년, 기근이 왔어요.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이 집은 그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머물러야 하는 베들레헴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른 곳이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의 땅인 모압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 물질과 남편과 아들과 세상의 어떤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베들레헴에 가뭄이 오고 흉년이 왔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전부 이민을 갔다. 전부 갔나요? 가지 않았죠. 여러분이 룻기를 읽어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보아스는 똑같이 베들레헴 사람이었지만
이민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민을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던데, 풍족하게 떠났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도 굶어 죽을 일이 없었습니다. 풍성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왔을 때 그들의 시선은 더 많은 풍성함과 더 많은 육신의 풍성함을 추구하며 베들레헴을 떠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며,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배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성령으로 깊이 경험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꼭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성경 많이 하는 성경 지식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체험하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적으로 드리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사모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엘리멜렉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드렸었는데, 아브라함은 90세에 낳은 독자 이삭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주저없이 거침없이 그가 사흘길을 갔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후손인 엘리멜렉은 이름은 그도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삶은 돈과 세상의 풍요로움이 그의 삶의 왕이었죠. 오늘 우리 자녀들이 찬양 부르던 가사가 그래서 더 감동적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하고, 성령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 비밀을 깨닫고 불렀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나이여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 보좌에 모셔지기를, 왕으로, 주권자로, 통치자로 모셔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산을 내려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인생의 전반전은 산을 올라갔고 후반전은 지금 산을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의 찬양과 또 예배를 드릴 때 기도와 성경 봉독을 3구절밖에 안 시켰더니 너무 서운해가지고 막 150km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좀만 주면은 신구약을 다 읽을 것 같아요. 그런 열심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이 되지 않아요? 이야, 제가 너무나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어요? 야, 다음에는 어린이가 설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우리 자녀들 볼 때 안심이 돼요. 하나님, 우리 1세대가 아버지 앞에 가도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의 아버지를 그렇게 모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냥 KTX보다 빨리 막 말씀을 달고 오면서 막 전부 읽고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아, 너무 좋은 거예요. 박수 한번 쳐줘요,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율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에요. 어디 극단에서 뽑아왔습니까? 야, 어디 예술단에서 뽑아온 것 같아요. 율동도 너무 잘하고, 그렇죠? 잘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박수 한번 쳐요. 야, 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뜻을 정하고 우상에 들이댄 물질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나라가 망하고 왕이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성은 무너지고 성전도 다 해파됐지만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둔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됐어야 한다는 거죠. 그의 선조들의 신앙의 그 전통이 대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안타깝게도 잘못된 선택을, 영의 선택을 하지 않고 육의 선택을 하고 갔습니다. 예배의 감격과 사명을 이루는 기쁨과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행복을 놓치고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성공과 육신의 더 많은 부를 위해서 홀리랜드를, 약속의 땅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많이 롤러코스터처럼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것이 찾아올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기회다. 고통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날 찬스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로운 생각이 여러분에게 밀려오고, 할렐루야, 다니엘 같은 용기 있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는 중에도 그는 이방의 땅에서도 하루에 3번씩 변함없는 예배의 기도를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고 자연과학자들도 말하고 성경학자들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막 해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몇 년 뒤에 온다고. 그런 사람은 이단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세요. 할렐루야. 절대 날짜를 언제라고 말하고 하는 사람은 다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혹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성경의 예언의 징조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말씀들, 세상 사람들이, 어떤 교회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바로 지금이 자다가 깰 때고,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것이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게 될 것이고, 섬기게 될 것이고,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세를 말하고 주님 언제 오신다고 말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사명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다 가짜들이에요. 그런 사람 말에 미혹될 필요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신부되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안심하세요. 주님이 오셔도 여러분과 제가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한 엘리멜렉의 가정은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가 생각하고 그렇게 가서 10년 동안을 모압 땅에 살았는데 결론은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나오미는 과부가 되고 며느리를 또 과부가 되고 그 땅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를 버리고 주의를 포기하고 사명을 버리고 봉사를 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돌아다녔는데 물질도 허비하고 시간도 허비하고 에너지도 허비하고, 차라리 그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정력을 주님을 위해서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사람이 지금 나오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오늘 본문에만도 8번 이상 나오는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가 뭐냐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금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많이 겹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내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세요 해서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볼 수 없는 먼 나라에, 아버지가 안 봐야 죄짓기 좋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하 3층에 있어도
저 수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안 보이는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염이도 다 못 먹고,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가 먹는 것을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돼지를 치는 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고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저렇게 참 복되게 사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종 중에 한 명으로 불리움을 받을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분노했죠. 이런 배은망덕한 놈,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놈, 왜 돌아왔어? 돌아오려면 내가 성공해가지고 와야지 왜 거지가 되어 왔어? 아버지가 그걸 쫓아버렸죠. 우리 새벽교 성도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할렐루야. 저 멀리 오는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짓골을 하고 오는데도 내 아들은 내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안아주고 잔치를 벌리고 아들의 옷을 새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막 껴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리는데,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는 첫째 아들이 너무 좋았죠. 안 좋았어요. 너무너무 분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집에서 맨날 일하고 막 성가대하고 주방일하고 막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이게 뭐요? 칠드런 하트 프로젝트 봉사하고 뭐 다 했는데 아버지 나한테 손잡아준 적 있어요? 그래. 동생은 나와가지고 다 탕진하고 왔는데 웬 송아지를 잡아주고 막 풍악을 울리고 성공한 아들도 한데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잔치해요. 그래 큰아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잔치집에도 안 들어갔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요. 이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나오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며 율법을 다 지켰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나오는 모든 죄인들과 창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창기들과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과 함께 자며 하룻밤을 지내며 천국 복음 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할 때에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못마땅해가지고 확 쑥덕대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다고 막 비난하고 그럴 때에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여러분, 둘째도 탕자고 첫째도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다 첫째, 둘째에 속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은 돌아만 오면,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손들고 돌아만 오면 받아주시고 잔치를 벌려주시고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춤추시고 잔치 벌리고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축하해주고. 이분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복을 준 것처럼 오늘 나오미가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 누가 동네 사람이 나오미야 잘 돌아왔다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야, 흉년의 때에 너만 잘 되겠다고 이민 가더니 잘났다 잘났어. 왜 돌아왔어? 거기서 죽지? 이런 사람도 동네 한두 명씩 있죠. 우리 동네는 없고. 할렐루야. 그러니 뭐 동네 가고 싶겠어요? 딴 동네 어디라도 딴 동네 가서 살지. 어디라도 풍동에 살겠어요? 자 서울 어디 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네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돌아가는데 나오미의 신앙이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견고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자, 남편이 죽었어요.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생과부가 됐어요.
가져간 돈은 다 써버렸어요. 더 이상 살 길이 막막해요.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룻의 고백을 보면, 이 며느리 룻의 고백을 보면 그러한 모든 역경이 겹치고 또 겹치고 오는데도 나오미가 일관되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룻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룻이 이방 사람인데, 이야, 우리 시어머니 보니까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생과부가 되고 비천한 가운데 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예배하는가. 이거를 룻이 그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룻이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환난 날에 기근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의 1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예배드리다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나오미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고난 속에서 꽃피워진 굳건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룻이 그렇게 고백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오르바나 룻은 참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 퀄리티가 높은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MZ세대잖아요. 근데 시어머니하고 이게 뭐 통하는 게 있겠어요? 나라도 틀리고 민족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다 틀린데, 이 이방 여인인 며느리 2명이 어머니 가시는 곳에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막 따라 나서죠. 여기는 성경 모르는 거예요? 네, 막 따라 나서는 거예요. 어머니, 시어머니, 아니 시어머니한테 따라가가지고 나올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도 이방 사람인데 자기들은 시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도덕 윤리적으로라도 오르바나 룻과 같은 기본적인 인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 세대들, 엄마 아빠 나하고 안 통해요. 이런 일이 100번 중에 한 번 생길지 모르는데, 오늘 기도 속에도 나온 것처럼 그 기도가 제 기도예요. 예, 여러분의 기도죠? 그러니까 아멘이 세더라고. 내 기도니까. 맞죠? 예.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인 룻과 나오미는 그 모든 것이 다른 분인데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말은 진짜였다, 가짜였다? 진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세대는 부모님 세대를 잘 이해하고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어떻게 했는가? 나오미는, 야, 나는 이렇게 나이도 많이 먹었고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니들만 해라, 이렇게 했죠? 그게 아니에요. 나오미가요, 진짜 어른스러운 분이에요. 아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따라간들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다시 애를 낳아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언제 커서 너희들 남편이 되겠느냐? 너희들은 너희 고향을 돌아가서 제가 재혼해가지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며느리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우리 어머니를 참 오랫동안 모셨는데요, 어머니가 연세가 들어가면서 치매가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용변을 보시고 손에 묻혀갖고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 형제들은 다 모르지요. 그 얘기하면은 무슨 우리 어머니가 그러냐고. 그 어머니하고 전화하면 또 정신이 맑으셔가지고 나 그런 적 없다. 예. 그러니까 뭐 형님이나 형수님들이 뭐 그렇지 않았다는데 왜 그러냐고. 그럼 형님 모셔가서 한번 모셔보세요. 예. 형님 집에 가서 모셔보니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어머니 어르신하고 함께 여러분이 모시고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시어머니하고 살게 되면은 주방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시어머니가 가지고 제 며느리한테 양도합니까? 양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나이가 젊어서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요, 30몇 년을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면서 이거를 만져보지를 못하겠어요. 시어머니가요. 이게 뭔지 아시죠? 주방. 예. 시어머니가 90, 100살 되도록 며느리한테 그걸 주관을 못하겠어요. 며느리도 지금 80대 가는데, 여러분 좀 깨달음이 오신 분은 오늘부터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예. 며느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며느리야 네가 잘해. 더 웃은 사람은 좀 상처가 있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예? 그래가지고 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네가 해라. 이 집 살림은 네가 해. 네가 주인이야. 시어머니들이요 좀 그렇게 해보십시다. 예? 왜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같이 안 사나요? 예. 여러분, 나오미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번 적용을 해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두 며느리가 참 좋은 며느리인데, 결정적 선택을 할 때,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아니야. 그 정도 됐어. 여호와 하나님 너에게 선하게 함께 하사 선하게 축복해 주시길 원한다. 빨리 너희들 돌아가라. 진심으로 시어머니가 그런 걸 보고 오르반 돌아갔어요. 내가 이제 할 도리 다 했구나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 가는 곳이라 하면 내가 속된 말로 지옥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시어머니 죽는 데서 나도 죽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애를 쓰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시어머니의 믿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보이세요. 어느 개척교회에 제가 설교하러 갔더니요, 성도 한 100명 되는 교회인데 영어로 앞에다 현수막을 강대상에다 다 걸어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show your face,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런 걸 이렇게 영어로 걸어놨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처음 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맞아, 우리의 삶은 항상 믿음의 문제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룻이 따라갔어요. 자,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따라가가지고 갔는데 중요한 것은 함께 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어렵고 힘들 수 있을수록 가족은 함께여야 돼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당장 먹을 게 없어요. 자, 그랬더니 나오미가 시키지도 않은데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이삭을, 요즘 아이들이 이삭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보리를 거둘 수확철이었는데 이삭을 주우러 나갔어요. 그 나갔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지 말이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밭주인이 저 사람 누구냐? 예, 저 사람은요 모압 땅에서 돌아온요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의 자분데 며느리인데요. 어찌나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열심으로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막 사람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은 말이죠, 자기 이제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룻이 이삭 죽는데 오면은 너희가 그냥 이삭이 아니라 한뭉탱이씩 거기다 놔둬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경주자매님 할렐루야. 야, 너무 연주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걷어가지고 집에 오니까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이삭을 주웠냐? 그건 물리적으로 안 되는데. 그랬더니 여차저차 했습니다. 얘기는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이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인도해 줬구나. 그러면서 지혜로운 이제 시어머니가 다 다음 일을 가르쳐 주죠.
그거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이 베들레헴의 부자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거기서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구속사에 이름이 올라가는 할렐루야! 이방 여인으로서 주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더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멀어졌는데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나오미와 너처럼 결단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라고 결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내가 베들레헴에 돌아오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장도 시원치 않습니다. 사업장도 어렵습니다. 건강도 여의치 않습니다. 수많은 변명거리가 많겠지만은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시간 이후로 룻처럼 이삭을 주러 나가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걸어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줄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룻의 이름은 우정, 친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너무나 절망 가운데는 시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시어머니가 맺던 하나님을 그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룻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가정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